에베소 지역은 이방 도시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분을 세 가지로 확인시켜 줍니다.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첫째, 성도들과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셋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편지를 읽을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첫째, 성도. 둘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신실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성도입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인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놀랍게도 세인트를 성이라고 불렀을 때에 성자라고 하는 성을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행적이 특별히 선을 행한 것이 많았을 때 주어졌던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렇죠? 성 프란시스도 알고 있고요. 자,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줬는데 이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주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 붙여주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사람에게 붙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성 박영배 어떻습니까? 좀 민망해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성이라는 거 민망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내가 무슨 성.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고귀한 신분입니다. 성도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을 이름을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야기를 하면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다 없애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성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성도 다음에 집사고, 집사 다음에 권사고, 권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목사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분이 없으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를 성도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성도가 아니라 집사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직분과 신분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분이 성도인데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집사 직분 없는 사람에게 성도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직분 없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붙이는데요, 교회도 잘해도 안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그냥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 부르면 좋겠어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요. 근데 직분은 섬기기 위한 신분이고요, 직분이고, 성도는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부유하고 그 당시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그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존재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I want to know your identity in Christ.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살아나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Do you know who you are in Christ?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시나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에베소서에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만 9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9번 쓰는데요. 자, 그 9번 중에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는 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눈만을, 얼굴에 있는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대요.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자, 무슨 의미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사실 이야기하는 영안의 눈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눈을 떠줬다, 영안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성도란 표현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살펴가면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유산이 있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사람이 있으시나요? 물러줄 것 있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유산. 귀한 거죠. 성도 유산. 나중에 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편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n Christ.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면서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Union,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In Christ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in Christo,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27번 나옵니다. 27번이나 in Chris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인가가 너무 중요했어요. 영적인 상황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예수 밖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예수 안에서 잘 사는가? 예수 밖에서 잘 사는가? 예수 안에서 고통이 있는가? 예수 밖에서 고통이 있는가? 예수 안인가, 예수 밖인가? 풍랑이 일 때에, 토네이도가 쳐들어올 때, 몰려올 때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집 안에 있는가, 집 밖에 있는가? 신앙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Are you in Christ or out of Christ? 예수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나요? 영혼의 주소는 천국 주소는,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주소가 알아야 되는데 그 주소는 예수 안입니다. In Christ. 주소가 예수 안인데요. 자, 세 번째 신분은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성도를 가르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주셨습니다. 이 편지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는 성도들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셋째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무엇이 됐습니까? 사도성이 이야기를 하는데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준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왜 신분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내야 돼요. 자,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그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주의 뜻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 안 하고 싶으세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명, 죽음, 모든 것이 부르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주의 뜻이라는 말은 또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계획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뜻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다음 주에 은혜 받을게요. 성경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할 게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기회에 오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하십시오. 내일이 여러분의 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절인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런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주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주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지혜롭게 살기 위한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환난이 있으시나요? 예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일이 잘 풀려나가십니까? 예수께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의 뜻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I know what I am doing.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모르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생각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 다 아시고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 아시고 여러분이 고난스러웠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가도록 쳐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웅덩이에 빠지도록 밀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길을 줘서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죄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 속삭인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그 하나님 너 덜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덜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널 덜 사랑하고 있어. 너 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너 비교해 보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너 가진 것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덜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이가 뭘 덜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비록 나의 말에 거역하고 가지만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되고 얻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축복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능력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는 있습니다. 원하는 거 얻었을 때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평강은 절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있다면. 없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는지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을 짝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은혜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평강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17번 사용합니다. Grace and Peace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Grace and Peace라고 하는 것을 짝으로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늘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늘 나왔던 표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데 풍랑이 있었어요. 지금도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풍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질적인 부자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본 것도,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참으로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공동체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secularize 되어 있는지, 세속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 무기력하고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고 세상의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세상의 물질에 줄여서 목말라 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나의 교만과 아집을 회개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여전히 복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 표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맞는데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 2절만 보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6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 첫 부분은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안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에베소서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받은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에 경청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해도 자,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말하고 싶어요, 또 한참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예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인의 깊은 영적 깊은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 누구라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결코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